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우리 두 번째 말씀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책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지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정말 구원의 인물인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계보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생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룻기서가 쓰여진 배경은 사사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우리가 5장 33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를 극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모두가 자기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의 시대에 여러분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학에서 모형학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은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 때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떡집에 떡이었고,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남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가 모압으로 가는 길에 동의했지만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떠나 단지 인간의 육신의 삶의 기쁨을 구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식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망대에 있는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망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외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떡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왔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망대인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여러분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들었으니까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우리가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 이처럼 사람들은 듣고 일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사.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양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소문내는 거예요. 저 모압 지방까지 소문이 난 것이죠. 이 소문이 나무에게 들리니까 절망했던 나오미가 그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여러분 룻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있던 곳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고 그가 있던 곳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니까 모압 지방에 있었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결단해야지 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들레헴에 지금 양식이 있고 떡집에 떡이 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모압에 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모압 다방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 이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지금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이나 나오미와 그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10년의 삶 가운데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도 가면 자기가 가는 슈퍼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슈퍼 안에 있는 이 마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익숙해야만이 보이지요. 처음 간 곳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도서관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이 아무리 많이 꽂혀 있어도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어딘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이 두꺼운 성경책 우리가 여러분 익숙한 사람은요 금방 찾아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모압의 문화에 익숙했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소식이 들리니까 은혜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까지 하란 지방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익숙해졌을까요? 75년 동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와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 이분들은요 익숙한 곳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고 이 말이 바로 유명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회개다라는 겁니다. 룻기서에는 이 돌아간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타노니아, 이 슈브, 이 바로 여러분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 회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회개라는 한자어를 보시오.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가슴을 쳐요.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감동도 느낄 감, 움직일 동. 정말 감동되는 사람은 내가 몸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집을 나왔을꼬,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꼬 하면서 처량하게 몸부림치지만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에만 굳혔던 것입니다. 고쳐줘야 돼요. 메타노니아, 고쳐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또 많은 광야 사막지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km지 여러분, 우리가 산길로 광야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또 내 삶 가운데 주저주저 하던 것들을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6장 8장에 보니까 향료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죠. 저는 이 기도 그 기도의 말씀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한다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기도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레와 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깊은 기도, 신령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대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심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좋게 이빨 심어도요 중간에 빠지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인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죽기를 가고 기도하면 에스더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골프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아마추어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쉬는데 최경주 선수가 그때 얘기하기를 진짜 진정한 골프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매일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미가 없고 졸려도 그래도 읽어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룻기서 1장 전체를 다 읽었어요. 이렇게 매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10장 하루에 10장씩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죠. 눈이 주어져요. 귀가 들립니다.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목적지를 정해야만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제 모압에서 떠난 시기가 나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땠어요?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모압이랑 베들레헴이랑 위도가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압도 보리 추수식이고 베들레헴도 보리 추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또 오르바와 룻도 거기서 보리 추수하고 이곳에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에서의 보리 추수를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를 맡고 있는 것은 바로 베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에 잡은 것을 지금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의 자리를 내가 떠나야만이 여러분 지금 내가 떠나야만이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그때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 안 하고 내년에 가거나 여기 추석 잘 하고 가면 보아스도 없어요. 보아스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자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거예요. 땅이 보통 넓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다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때 갔기 때문에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 과감하게 옛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이런 정말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놓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오르바와 두 여자 룻과 또 이 오르바와 또 나오미 시오미와 함께 가는데 조금 가다가 변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1장 8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당시에 결혼할 나이가 16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26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가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지금 딸들 누구 얘기합니까? 룻과 바로 오르바죠.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재혼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세월을 너희들이 언제 기다리고 일 수 있겠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갔다. 모압신에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시집 와서 10년 동안 이 어머니 또 이 시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서 혹시 재산이 있을까 또 결혼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 놔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챙기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돌아간 이후로 오르바의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믿음으로 살면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애쓰시죠? 하나님이 돌보시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색동옷을 입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다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옷 입혀도 학교 가서 애들이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직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집에서 윗집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 찢기고 뺏기면 말짱꽝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죠. 시어머니가 야, 너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대조되는 게 있어요. 오르바 시어머니는 원망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누가 쳤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쳤어요.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이런 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모습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창조성을 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통해서 창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가시면 믿음의 말을 해야 미래가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할 땅,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도요. 룻은 가만히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룻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잘 된다는 가서 뭐 보아스를 만난다. 또 어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룻은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무모할 정도로 여러분 도전하고 있어요. 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면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1장 보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나오미가 들어갈 때 야, 우리 친척이 있다. 새카맣게 조금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냥 왜 그래서
그 뭡니까? 두 며느리에게도 가봤자 아무도 없다. 친척이라도 있으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기업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는요, 나오미는 너무 하나님 날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룻기서 2장에 보니까 딱 누구를 준비시켜 주세요? 보아스를 딱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말씀대로 갔다가 밭에 가가지고 많은 수확을 해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삭을 가져왔냐? 그래가지고, 그 땅에 주인이요, 뭐,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아스, 우리 친척이야! 라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안 돌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들려야 될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누구를 주목하고 마치 카메라를 우리가 이 TV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룻만 비추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뭘 잊어먹었는지도 몰라요. 또 나오미 시어머니도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룻을 딱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돌아올 때 모습을 말하는데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주 그 엘리멜렉이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자 이민, 엄청 돈을 가지고 나갔다는,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미 그러면 기쁨, 나오미는 정말 이쁘고 정말 얼굴에 미소가 돋고 아주 귀티가 나는 그런 여자야. 온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가 나오미야? 완전히 못 알아볼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모습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살고 있던 분도 주목해야 돼요.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아야만이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막 교회에서도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인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말인데, 야, 나무도 3번 옮기면 죽는다.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다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맞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의 말했으면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큰 샘물 이제 저수지 웅덩이를 만나가지고 먹었는데 전부 다 배탈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마라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얘기하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우리 홀랑 망했어. 내 얼굴 봐. 완전히 상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그냥 마라라고 불러다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경은 나오미를 지금 자기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가지고 굽게 했다, 망가뜨려 놓고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쓴 인생을 사는 걸 자기가 선택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 이제 말하라고 지금부터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마라가 뭐했다 마라가 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해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오미가 비록 온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 실패했어, 넘어졌어, 없어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오미, 여러분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의 너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적지를 정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왜? 오르바의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뭔가 육신적인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설득하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나 하더라도 언제 크겠느냐.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오르바의 기대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대를 내 생각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것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사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진토더미에서 건져주시사 교인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밤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말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의 파트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날 배우자, 또 내가 누구를 동행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성경에 보니까 룻이 예쁘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또 뭐예요?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